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의복을 입혀라, 아름답고 정교한 의복을 입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복의 모습들을 말씀해 드렸죠. 오늘은 그 의복을 준비해 놓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양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린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양 두 마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준비하냐? 그것은 바로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로, 제사장의 속죄제로 드리고, 양 한 마리는 하나님께 통째로 번제로 드리는 위임식 번제양으로,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로 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화목 제물로 이렇게 양 두 마리와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이 죄를 속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의 제물로 소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째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물인 번제로 양 한 마리를, 그리고 화목제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양 한 마리. 속죄제나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번제는 다 불태워 드리는 거고요. 속죄제는 오늘 성경에 이제 속죄제까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는 분깃이 없습니다. 즉 제사장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 양을 섭취하거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 일부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먹고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성경 말씀해 주죠. 그 다음에 또 준비할 게 뭡니까?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의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번제로 순양을, 위임식의 화목제로 순양 한 마리를, 그리고 소제, 무교병 한 광주리, 그래서 무교 과자와 무교 전병, 그리고 그 외에 준비할 것은 제사장에게 부어야 할 관유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 복장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 앞에 물두멍,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30장에 내오는 내용인데, 번제단, 회막에 들어가면 번제단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큰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28장에 우리가 배웠던 제사장의 복장이죠.
제사장의 복장의 이 가운데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사람, 앞뒤의 모습이 있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과 에봇 받친 겉옷, 그리고 속옷, 그 다음에 위에 에봇의 흉패까지 달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렇게 해서 복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속옷은 이 제 얼굴 이 바로 위에 여기에 보여 있는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속옷만 입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과 판결 흉패를 붙이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제외한 제사장들은 위에 이렇게 하얀색 속옷과 그 위에 허리띠를 그렇게 띠게 합니다. 이런 복장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습니다. 관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 부으심의 그러한 일이죠. 이렇게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 위임식에 그 복장을 다 준비하고 그 위에 뭐예요? 관유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이죠.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처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야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래서 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장의 위임식에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 한 마리는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거기에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왜 안수해요? 뭐 송아지 축복받으라고요? 아닙니다. 그 송아지에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됩니다. 소가 대신 죽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죄를 이 송아지 위에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송아지가 대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들을 다 낱낱이 고해서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원래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못 드리죠. 그러니 대신 송아지가 제사장의 속죄 죄를 위해서 죽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끌어오고 안수하며 너는 회막문 야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랬습니다. 회막문 번제단 옆에 있는 회막문 옆에서 그 소를 잡습니다. 다 각을 뜨고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제단 뿔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 뿔은 이 번제단 네 규팅에 뿔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뭐 붓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붓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입니까? 모세의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 송아지를 잡은 피를 제단 뿔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또 그 두 콩팥과 그 기름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과 그 기름, 내장 안에 있는 기름들을 다 걷어다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리고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게 바로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표되는 송아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부끄러워한 이후에 나뭇잎을 지어서 옷을 해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을 상징합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허물을 덮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이쁜 일 많이 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의의 노력,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의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수고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사장, 이제 내일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송아지의 피를 귀에 바르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의복에 뿌려서 그 거룩하게. 여러분 하얀 의복 위에다 피를 막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죠. 그러나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보배롭고 산 의로운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뿌리는 자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요?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착하거나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민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